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그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역전시키다라는 제목으로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끝나면은 자매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있나 물어보면은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은 안 하고, 왜 자꾸 제가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라고 하는지, 왜 성도님들께 준다는 말을 하는지 드린다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걸 자꾸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또 중간중간 나오더라도 좀 건방지게 보시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고, 이 일을 이제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구함을 요청했을 때에 야하실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전쟁에 어떻게 나타난 싸움이고 얼마나 큰 싸움이고 얼마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장의 18장, 19장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의 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유다는 왕들 중에 한 8명 정도가 선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잘못된 선택을 한 가지 했었죠. 그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게 나쁘다기보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를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 그 이방 여자를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난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즉 그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는 것이 사돈지간으로 인해서 화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있는데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뭐 작은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북방에 위치한 땅인데 아람과의 전쟁할 때 그 사이 땅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과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여호사밧이 이제 물어보는 일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해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겠다라고 했더니 더 없냐라고 했을 때 미가야가 나오게 되고, 미가야는 아합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거기 가면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싸움 이후에 이 아람이라는 땅이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을 남유다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이렇게 삥 돌아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기 어디 사람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 전선을 꾸려가지고 남유다로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20장 2절에 보면은 여기서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뤄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오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공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장
20장 3절 됐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 방금 읽었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이후에 레위 사람이 있거든요. 자, 14절 15절 이후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이후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날 실제로 싸움을 정말 가만히 이기게 되는 이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또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뒷날 의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 산 사람들, 즉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과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 산 사람들이 죽자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대부분 싸움들은 하나님이 뭐 불로서 뭐 구름 기둥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우박이나 이런 것들로 싸움을 하시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싸움인데요. 저는 오늘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레위 사람들은 전쟁 날 때 어떻게 싸웠을까? 싸움은 잘할까? 싸움하러는 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굉장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무기 삼아서 그들이 찬송으로 이기게 되는 멋진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역전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라 자손에 관한 역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 뒤에 전쟁 때에도 물론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의복을 입고 찬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앞번에 설교할 때 고라 자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6개월 넘어가지고 좀 깊이 생각날지는 모르겠지만 고라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르우벤 자손의 몇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그때 앞서 한 말씀을 잠깐 짚어보자면은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레위 사람들은 가까운 방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 분명 그의 편에 선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나 모두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살아서 이렇게 멋지게 삶의 역전을 일으키는 모습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싸움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이런 싸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막 산당을 헐고 막 가루로 막 만들어서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싸움들이 많은데 그리고 모두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싸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우상들 숭배한다고 혹은 뭐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멸절하거나 뭐 다 부셔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싸움은 정말 예배와 기도로 드려지는 싸움 그리고 찬양으로 드려지는 싸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싸움이 이제 뭐
제가 뭐 해마다 언급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동성애 축제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시위 현장에 가보니까 그들의 시위의 방법이 찬양이더라고요. 찬양과 예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런 싸움들이 찬양과 예배는 아닐까. 우리가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싸우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큰 싸움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 그 반대 집회에 함께 참석해가지고 그 중요성을 알고 해마다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2016년 6월 13일인가 18일인가 그때도 소나기가 왔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행사 중간에 왔었거든요.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15일 당일만 한 게 아니고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됐더라고요. 14일 날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한 1시쯤에 일어났는데 이제 네이버에 보니까 뭐 천둥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이버 순위 1위에. 지금 요즘같이 이런 국지성인 좀 비가 올 때는 뭐 대구 날씨, 부산 날씨, 뭐 대전 날씨 이렇게 뜨면은 거기가 꼭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천둥이라고 어디 지역도 안 뜨고 천둥이라고 떴길래 이거 뭔가 있겠다 싶어서 열어봤더니 구름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사진에 서울 여의도 쪽에 이제 그 천둥이 갑자기 소나기가 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 좋게 얘기하면 통쾌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렸거든요. 분명 올해는 진짜 더웠을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6월 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체에도 땀이 있어가지고 이 녹색 바지를 입고 가니까 자꾸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서 또 땀 식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원한 데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월 14일이 있으니까 그날 엄청 뜨거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 행사하는 사람들이야 물 끼얹어도 상관이 없고 복장도 자유로워서 괜찮은데 이 기독교인들은 복장도 좀 이렇게 좀 건전하고 대개는 이런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차별법 반대 법안 반대, 차별금지법 법안을 반대하는 이 무리들은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옷차림도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다들 긴 바지, 긴팔 입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싸워야 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옹호하는 이렇게 집단들인데 동성애자들은 몇 안 돼요. 누군가 얘기하기로는 뭐 1%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벌이는구나라고 하는데 1%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험성에 관해서 또 내년에는 직접 현장을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말해서 문제는 이제 병적으로 따지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에이즈라는 병의 환자의 70%, 또 서울 지금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에이즈 전문 그 원장의 얘기로는 90%가 남자와 남자 간에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로 에이즈가 걸린다. 면담을 해보니까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수많은 질병들을 공유하는 그런 안 좋은 성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에이즈가 그런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는 동성애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죄를 합법화하려는 것에 근데 큰 문제가 되는데요. 뭐 죄는 나도 짓고 뭐 여러분도 다 짓는데 왜 굳이 동성애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성애에 관한 그 죄가 합법화가 되면은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뭐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많이 찾아보지 못했지만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잡혀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본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는 확장성이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순수하게 살다가도 이렇게 제가 죄를 갖고 또 제가 또 이 작은 죄를 지었다면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죄의 확장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별로 악해지는 세대, 그 죄는 그 종점에 나타나는 죄악이 바로 동성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노아의 때,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던 것들을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할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이제 올바른 사랑이 아닌 좀 더 충격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 넉넉한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가 다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땅의 거의 3분의 1이 동성애 합법화에 지금 통과가 된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뭐 이쪽 지역은 거의 다 합법이고 통과됐고, 이제 유럽 쪽으로 번져오고 있고, 아시아도 이제 대만이 통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와서 도와주는데 이 기독교인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아무도 외치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통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2007년도부터 3번의 이제 법안 개정이 들어갔는데도 취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10만 명의 그 서명 운동이 효력이 있었고요. 여러 번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독교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언젠간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굉장히 또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움으로써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3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네, 지금의 많은 선진국들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아주 짧은 충고이지만 굉장히 이펙트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늦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의 일이 있을 때 무드셀라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이가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무드셀라 나이가 가장 연장자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명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싸움들에 동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이따가 또 레위 사람들 얘기하면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싸운다고 해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갈 때 주의사항들을 항상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절대 거기 사람들과 말하거나 마찰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언론은 그런 것들만 캐치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죠. 각자 다들 죄인이기도 한데 굳이 동성애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고라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 그리고 레위와 시몬이 받은 저주,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앞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고라 자손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바로 그들의 이미지에 관한 역전. 이제 고라 사건 이후에 그들이 굉장히 이미지에 대한 상처, 손실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한 집단,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쟤 고라 집안 사람들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미지가 실제로 그때 불려졌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나왔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이 그 족장들에게 가가지고 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린 아버지는 고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좀 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고라의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딸들만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고라랑은 상관이 없다고 굳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이미지로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신약의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는가? 이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제가 말씀 한 4장 적어왔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적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글씨도 엉망이라서 큰일 났네. 아무튼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죽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라고 하면은 그들이 찬송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의 시인가 고라의 노래인가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달 전인가 배웠던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그 궁전에서 첫날보다 조사오니, 이것도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들이나 뭐 합창곡이나 이런 것들이 고라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공감대가 있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것들이 고라의 찬양들이다 라는 것을 도무지 어디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아무튼 이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고, 찬양의 주역들이 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헤만, 이 사람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무엘도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굉장히 능력자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의, 고라의 아들들 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문지기도 마찬가지로 문지기의 리더도 고라의 자손이고,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역할인데 고라의 자손에서 리더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이고,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의 자손만 역전을 일으킨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도
그들이 저주를 역전으로 일으켰죠. 이 말씀을 찾지 않고 얘기로 드리겠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이게 세겜 사건,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그 사람들을 멸절하게 되는 일들을 겪고 나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야곱의 그 저주의 내용으로는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이런 저주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름과 반대로 이렇게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게 됩니다. 좀 복받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지만 모세가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언약궤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끔 하는데, 그 중에는 그들의 형제, 그들의 친구, 그들의 아들, 그들의 이웃,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다 도륙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 일 이후에,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냉정하고 올바르게 그 개혁의 도구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요. 저주와 복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들의 결말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비슷한 일들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저기 모압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보고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하지만 이제 발람이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죠. 그것은 이게 모압 여인들로 행음을 하게 되는 그런 팁을 주고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회중의 사람들이 그 일에 꼬여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행음만 하고 왔으면은 그래도 안 됐겠죠. 그런데 이들이 더해서 이 백성,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의 회중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제사, 옳지 않은 음행을 저지르게 됐을 때 이제 비느하스라는 레위 사람이 창으로 두 사람의 몸을 깨뜨려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개혁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시몬 지파의 시몬 지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시므리, 바로 시몬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 여러 족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족장이 가서 그들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몬 지파겠죠. 시몬 지파와 함께 그 악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은
그 수가 시몬 지파가 그 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9,300명, 첫 번째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 22,200명 이렇게 줄었어요. 되게 이게 인구조사에 관한 것들도 그 수가 줄고 느는 것들은 뭐 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의 분배는 지파가 수가 많으면은 많이 주겠다, 적으면 적게 주겠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루벤 지파를 찾아봤거든요. 루벤 지파도 어떻게 보면 그 고라 사건에 개입된 지파들이기 때문에 줄었나라고 봤더니 루벤 지파도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이 일을 보고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지파 중에 22,2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그 기업도 굉장히 적게 받는 거죠. 야곱이 했던 이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땅 분배를 받을 때 알 수 있는데요. 레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고 시몬 지파는 그 저주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민족들이 약해졌어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다들 자기만의 기업을 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 19장 9절에 보면은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이라기보다 야곱이 그 축복을 저주를 했던 그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졌었죠. 각 지파별로 레위가 흩어진 것과 시몬 지파에 대한 형편이 다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굉장히 이 민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지긴 했지만 많이 축복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 이름대로 연합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큰 역전을 또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고라의 자손도 역전했고 이 레위 자손들도 그들의 저주를 역전시켜서 축복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도 레위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말라기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교회 사역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은 또 우리가 또 입장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져서 살면은 이 세상은 정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 축제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성애 축제에서 레위인들은 기독교인 이 단체들이죠. 이 단체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싸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그대로 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그 왕 때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때 이제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각자 지파별로 분배됐기 때문에 한 5분의 4는 북쪽으로 갔을 것이고 5분의 1은 밑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여로보암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바꾸고 절기 날짜도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그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3절을 볼까요? 역대하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지금 기독교인들이 없는 이 세상이 좀 악한 길로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않는, 그리고 뭐 절기나 그리고 안식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은 굉장히 악한 길로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그 수많은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보면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르호보암이 단지 많은 지파들을 데리고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선한 왕이 없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없기 때문에 선한 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레위 사람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친척들에 비유해서 자기 가정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 중에 주제, 역전시키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축복화시키는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 자손은 그들의 그 상실된 이미지를 역전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몬 지파처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이런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지금 시몬 지파처럼 하는 행동들이, 우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 그렇죠? 이 타이틀이 주는 그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학생들 보면은 중2 때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그 이제 시영이 형제나 정음이 형제는 오히려 중2 때 잘 다져졌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 나머지 친구들이 딱 중2가 되니까 말 안 듣더라고요. 중1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중2병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이 중2병이라는 타이틀이 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삐딱한 길로 가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중2병이라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이렇게 많이 불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과격해지고 엄마에게 좀 화도 잘 내고 꼬라지도 막 내고 하면은, 그래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타이틀이 그 사람에게 주는 합리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처럼 이 저주나 축복들도 그들에게는 타이틀로 작용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뭐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악해지는 것들이나 그런 마지막 때라고도 하죠. 그리고 교인 수가 줄고 또 믿으려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요즘 애들은 뭐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래 마지막 때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갈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뭐 칩을 받는 얘기도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잠깐 빠져보자면은, 칩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좀 그 가상화폐라는 개념들도 많이 갖춰졌어요. 이곳에 현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그런 지금 뭐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아니면 현금 이런 걸 따지면은 은행의 기간을 거칠 뿐이고 여기는 숫자일 뿐이지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칩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혹 가상화폐가 그 효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가상화폐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주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뭐 이더리움 굉장히 뭐 생소한 이름들이 많죠. 거의 300종에 달하는 그런 가상화폐 종류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 뭐 이것은 쪼개지고 이것을 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해킹 당했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칩 안에 넣으면은 뭐 수억 원의 뭐 그런 돈을 이 안에 코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존 저기 무슨 마트 같은 데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물품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은 바로 결제가 되는 시대. 예. 그리고 최근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던데 또 성전일 가지고 또 다시 또 유혈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보면은 갈수록 예배가 짧아지고 그리고 예배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들이 뭐 정해놨던 많은 예배들이 뭐 없어지거나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막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지? 옛날에는 서로 막 엄청 끈끈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네 라고 할 때 사랑이 식어졌나? 말씀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역전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을 때 그 길로 그대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 지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언급이 돼서 그렇지만 시몬 지파가 그 저주로 끝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런 개혁도 일으키지 못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체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와 고라 자손이 그들의 이미지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큰 역전이라고 하면 뭐 이벤트성이 있는 역전이라고 하면은 뭐 동성애 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참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에도 더 열심히 나오고 분명 고라 사촌이라 이런 사람들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찬양이 으뜸이 되고 뭐 문지기에 뭐 문화만 지키고 있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야만 이 기쁜 소식으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상담들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이 상담으로 구원받은 소식을 이 밴드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그 힘이 납니까? 그래서 막 댓글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많은 개혁들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개혁이 일어났다면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율법은 10계명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가지의 계명으로 결국에는 사랑이잖아요.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만이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좋은 길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올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율법이 그들의 행동들과 그들에게 개혁을 일으켰던 일들을 많이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그곳에 또 율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알아가고 더 챙겨주고 또 조금 부족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더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더 실천해서 살아가야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레위인에 관한 결말은 이렇게 사랑으로 끝내야지 멋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세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이게 르호보암이 하죠. 느헤미야 말씀을 하고 말라기서 말씀을 할 때 그 민족들이 넘어지는 것들, 그리고 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즉 11조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예물이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을 하고 그 일을 이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군요. 근데 레위인과 백성들이 함께 넘어진 것인데, 즉 사람들이 올바른 것들을 드지 않는 것, 즉 자기 이익으로만 살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이제 캐치하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헌물과 예물들이나 11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요하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갈수록 교단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무거운 것들인데, 제가 이제 그때 철없는 이제 그 배우는 훈련되는 입장으로서 과감하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헌물과 예물 11조가 끊어지는 것은, 즉 레위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겉돌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잃게 되고 율법을 잃게 되는, 그래서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백성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캐치하면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이 마지막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